하루를 함께한다. 그거죠. 어, 아침을 이제 함께하는 거. 절에서는 이제 도량석을 하죠. 맨 처음에 일어나면은 도량을 일깨운다. 그리고 일깨우면서 여기는 도량입니다. 하고 이제 결계를 하죠. 뭐 천수경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법성계를 하기도 하고 또는 각자가 자기가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묵탁을 하면서 도량을 돌죠. 여기가 청정지역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물을 치면서 28층의 하늘 끝까지 이 바로 맑은 마음, 이 도량의 청정한 기운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을 치면서 종을 치면서도 이제 이 종소리가 지옥에서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 듣는 존재들 모두 고통을 벗어나라. 아기들 모두 굶주림에서 벗어나라. 축생들 모두 지혜가 열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축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축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여는 마음입니다. 꼭 닫힌 마음에서 여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하고 관계에서도 마음을 열 때, 때가 뭐예요? 마음을 열어서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그게 보시죠. 그죠? 뭔가가 가는 겁니다. 그죠? 따뜻한 마음이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쓰임새가 갈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연다. 그럼 뭐겠어요? 그게 둘이서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가 이런 마음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함께 도량석을 하고 함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음미를 하고 또 함께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보는 부처님 마음과 하나 되는 시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뭐를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그죠? 애타게 애처로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기도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것도 간절한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마음, 여기가 도량입니다. 내가 도량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으로서 가장 큰 어른 부처님을 만나 뵙습니다. 부처님과 내가 한마음 되겠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시간이 바로 아침을 여는 마음, 아침 예불, 그죠? 그런 마음이죠. 그럼 아침에 우리가 여기가 도량입니다. 하고 경계를 지었죠. 결계를 했으니까 그 아침 결계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루 종일 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그 도량에서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하고 도반님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항상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하는 걸 느끼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마음 씀씀이 이래서야 어디 참 골사 나와가지고 이거 못 쓰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의 생각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이제 내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좀 쪽팔리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죠? 스님 참 웃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도반님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금강경에 이장이 선현기창분 수보리가 일어나서 바로 가르침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보리가 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보살은 어떤 마음에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거기서 항복이라는 말이 뭐냐?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그 이상한 표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복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정종분 3장에서 이제 일체의 상에 머물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거기에 항복받는다. 문화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중생심의 마음을 항복받는 거죠. 근데 그 항복이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항복이라는 대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대상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번뇌무진 서원다. 번뇌가 무슨 앞에 무자루 같이 있어가지고 칼로 자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씀씀이가 그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중생스러운 마음도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항복이라는 말에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면은 섭복이라고 돼 있어요. 섭, 모두를 거두어 들인다. 그리고 복, 엎드리게 한다. 그죠? 그럼 섭복, 정확한 의미는 섭복입니다. 그것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따지면 조복입니다. 조는 무슨 조자예요? 이렇게 이제 고르게 하는 거죠. 오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낮춘다. 그랬습니다. 이 중생심, 중생의 마음, 내가 뭔데? 제7식의 특징들, 이런 것을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죠? 그걸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너 나가, 너 나한테 졌지? 이런 항복의 개념이 아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물론 구마라 집스님이 항복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는 완전히 나를 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항복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섭복, 거두어 들여서 다스린다. 고르게 조화롭고 막 이렇게 튀어 나오는 생각, 나만 이것만이에요 하는 이거를 낮춘다. 부처님 앞에 비추니까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수보리가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는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우리하고 뭐냐? 이런 관계에서 선호념제보살. 한자로 따지면은 호념,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부촉, 우리한테 맡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것이 금강경에서 파악하는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호념, 호의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지켜주신다. 이 말의 그 원래 의미가 뭐냐? 현장 스님도 호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처. 그죠? 아니, 현장 스님 번역은 좀 다르나? 그런데 그 호념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은혜, 은총,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뭐예요? 자비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 자비의 마음, 서원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자식이 뭐 사고를 쳐도 부모님 마음은 자식을 껴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우리들을 항상 껴안고 계시다. 은혜롭게 껴안고 계시다. 그죠? 좀 은총 그러면은 이제 좀 유신론적인 냄새가 나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롭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념이. 그다음 부촉이라는 말은 그게 참 번역하기가 정말로 난감했던 모양이에요. 부촉이라는 말을 이제 이리 해석하기도 하고 이리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맡긴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조금 다른가 봐요. 그 다른 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힘을 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힘을 실어준다. 부촉, 이렇게 전해준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힘을 실어준다. 그럼 이 부촉이라는 말은 인도에서 어떤 용례에서 썼느냐. 그러니까 임금이 대관식을 할 때 신으로부터 부촉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신이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촉, 정말 번역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또 스며들게 한다. 사방으로 퍼지게 한다. 위하여서 맡긴다. 우리에게 전수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촉이 힘을 실어준다. 스며들게 한다. 전수한다. 전해준다. 이런 뜻의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자비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 힘이 사방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스며든다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수되는 것, 나에게 전수되기를 바란다. 그죠?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겁니까? 낮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리고 업의 주인이 되어서 낮추자고 하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그죠? 어떻게 뜻을 세우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뜻을 세워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물었죠. 그러면은 대승정종이라고 붙였죠. 3장을. 대승의 정, 올바르고 완전한 종, 으뜸이다. 바로 이런 간판이죠. 그때 붙인 이름이 수많은 중생들이 있다. 수많은 중생들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렵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구마라집 스님 번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 단락을 구마라집 스님이 압축을 해서 빼먹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전적이 전해지다가 그 한 줄기가 빠졌든지 옛날엔 다 필사로 전해졌잖아요. 또는 이제 뭐 이거 하나 빼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빠진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현장 스님이 살려냈죠.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산스크리트본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열반에든 멸도에 이르는 중생이 없느냐 하이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약유 유정상정 전, 만약에 유정,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가 굴린다면은 중생이, 제가 중생이야,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다면은 그러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중생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보살의 입장에서 당신은 부처예요. 부처가 부처 됐으니까 내가 멸도한 중생이 없지요. 그죠?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런 중생상을 굴리지 말아야 되느냐, 중생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이고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보살이 아상인상, 수자상, 중생상. 중생상만이 아니고 나머지 이런 거에 구애받고 있다. 그러면 그건 보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총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보살의 삶은 부처님께서 그러하듯이 모든 중생을 열반에 이끄는 거예요. 그 모든 중생에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고 남을 구원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한, 내가 나 때문에 열반을 얻은 중생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중생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중생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우겼던 거예요.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긴다고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모든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동설이 모든 사람이 공통이 했을 때, 지동설이 나오고, 그죠? 또 땅의 물리 법칙하고 하늘의 물리 법칙은 다른 줄 알았는데 뉴턴에 의해 가지고 하늘에도 물리 법칙이 똑같네? 천체도 이 물리 법칙으로 돌아가네? 천동설이 깨지고 지동설이 다 우주에서 설명이 되고 운동 법칙이 설명이 됐어요. 네?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죠. 네? 감히 말이지. 네? 신의 뜻을 묻자고 했죠. 신의 뜻이라고 합의했던 거에 어긋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 물리 법칙을 드러내고 나니까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현대의 문명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편하게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그렇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 아니다. 바로 금강경의 첫 번째, 그리고 금강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약유 유정상전, 구마라지 표현으로 빌리면은 약유 중생상전, 중생상이란 생각을 머리에서 굴린다면은 그거 내 제자 아니야, 이런 말이 그랬습니다. 항상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지만은 그거 참 저것들 참 어린 중생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를 믿는 그 마음이 뭐예요? 자비. 그 자비를 금강경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선호념 선부처. 항상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건 뭐예요? 이익되게 하는 거죠. 우리를 평안하게,
이익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일. 그다음에 부처.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이 사방에 스며들게 하고 그 힘을 온전히 전해줘서 그 힘으로서 살게 하시는 분이다. 네, 부처님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 살 때는 모든 게 쉬운데 경계에 닥치면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처님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내 업을 알아차린다. 그것이 우리들의 수행이고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부처님이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봐도 맞잖아요. 쟤 원래 중생 아니었어. 그러더니만은 바로 부처가 부처 됐네. 그렇습니다. 내가 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중생을 매질해 가지고 너 부처 되라. 안 하면 혼내준다. 이렇게 해서 부처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없는 게 생겨난 게 아니고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선노념, 선불처. 우리도 나에 대해서 선노념, 선불처.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이러한 부처님하고 이제 또 하나 된 한 길을 함께 걷어갑니다. 부처님의 자비강명, 부처님의 무한한 파워, 그죠? 정말 용서선침 파워. 그러니까는 파순의 공전이 흔들리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또 청정도량에서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 청정도량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